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아침 귀한 예배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금요일 저녁부터 부흥사경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 이곳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곳에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며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지 못하시니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영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믿는 적은 무리들이 이곳에 모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광대하시고 깊으시고 넓으시고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적은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티끌만도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서 독생성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 가슴이 떨리고 감격하는 은혜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이곳에 더욱더 풍성히 나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깊은 곳까지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의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심령이 가난하고 저희들 모든 것을 분별할 줄 몰라 이 예배에 나오면서도 이 세상에 묻은 것 같이 갖고 나온 것 있거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기도가 이 예배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귀한 제사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동안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54년간 에벤에서를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필요한 모든 걸 충족시켜 주시고 없어야 될 것들 없게 하여 주시는 그 미쁘신 은혜 가운데 이곳까지 오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이 없이는 이곳까지 올 수 없고 이곳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멈추지 마시고 저희 교회에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나려져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흥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저희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귀한 시간을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허락하여 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시간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은혜 받는 시간으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몇 주, 몇 달 생각나고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평생을 지니고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나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것을 위하여 준비하신 강사 목사님, 우리 권준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영육으로 강건하게 그를 세워주셔서 다음 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한테 전하고 선포할 때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역사가 온 교회와 이 지역에 나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 교회를 맡아 또 목회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신 문성호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종이니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필요를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이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 와서 저희들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권 목사님, 두고 오신 형제 교회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 오늘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더 많은 축복이 또 이곳과 그곳에 나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만남이 이 시간을 통하여 나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이곳을 사모하면서도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곳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충족시켜 주시고 몸이 불편한 자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저희들 다 같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영적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서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가대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또 우리 귀한 천국의 잔치 부흥의 셋째 날,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한없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3일에 걸쳐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권준 목사님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교회 부르심 앞에 서자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나눠주실 때 우리 각 개인과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우리가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교회 초청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 환대해 주시고 또 매 끼니 때마다 정말 사육당하는 그러한 그 행복을 누렸습니다. 섬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54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54주년을 맞이한 우리 라이프크릭 교회가 또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 오늘도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환경은 때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나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자, 물어보시죠. 혹시 라이프크릭 교회 성도입니까? 물어보시죠. 혹시 라이프크릭 교회 성도입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라이프크릭 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누구입니까? 교회란 무엇인가에서 누구인가로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주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참 사람으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또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내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이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바로 복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회중, 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건물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장소와 건물은 에클레시아 교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공동체를, 당신의 에클레시아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에클레시아, 건강한 교회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교회 가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 가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가는 곳으로 여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출석하는 곳으로 여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을 열고 나서면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가요. 교회를 떠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을 나눈 우리의 이 공동체의 이 삶이,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교회로 살아가야죠. 우리가 여기서 나눴던 그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구현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의 원형을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요,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이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 마지막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흥분하며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000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 믿음을 가지세요. 왜?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이나마이트, 그 파워, 능력을 잃어버리셨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늙어버리셨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거짓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일어나는 약속의 말씀이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2000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사도행전의 이 공동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헌신한 말씀 공동체, 서로 교제하며 자기의 것을 팔아서까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자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누었던 이 나눔의 섬김의 이 공동체, 예배,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을 의미했다는 것은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그 하나님을 경배했던 예배 공동체. 그리고 뭐예요? 네 번째가 기도에 오로지 힘쓰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사모하며 기도에 힘썼던 바로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했던 이 선교 공동체. 하나님을 신실되이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겼던 바로 그 교회. 여러분,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결론을 2장 47절에서 우리에게 결론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2장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사람들이 한번 가보고 싶은 그 공동체. 왜요? 왜 사람들이 칭찬했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사랑,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했던 그 공동체.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그럽니다. 주께서. 여러분, 부흥은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에클레시아, 주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감으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도대체 이 소망이 무엇인지, 그 궁금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교회 성장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죠.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교회의 목적인 것이죠.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죠. 그 질문이 뭐예요? 사이즈의 사이즈. 교회 크기에, 그 교회는 도대체 몇 명 나옵니까? 출석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이 사이즈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나 건물이 다 커야 좋은 것입니까? 각자의 모습이 있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크기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주어진 사명에 여러분 열중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성장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전도하는 주 목적도 자기 교회의 교인 수의 수적 증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교회는 성장할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우주적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 주중에 또 주말에 짝을 지어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마켓 앞에 또 뭐 백화점 앞에 이렇게 나가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나온 타교회 성도들을 또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눠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까? 네, 형제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듣는데요. 아니, 형제교회에서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만하면 됐지. 그만큼 부흥했으면 됐지. 뭐가 아쉬워서 또 나왔습니까? 이런 말을 듣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쉬워서 복음을 전합니까? 교회에 숫자가 부족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쉬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안타까워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영혼이 맞이할 그 인생의 최후가, 그 최후가 어떤 고통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들이 맞이할 이 지옥의 사망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왕국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복음 들고 나가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 큰 교회 좋은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 작은 교회도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복음 들고 나가는 교회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심장을 품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예배하게 되는 그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seating capacity, 수용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몇 명이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 seating capacity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sending capacity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파송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10명이 있건, 여기에 50명이 있건, 100명이 있건, 10,000명이 있건,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삶에 부르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통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100명, 여기에 200명, 그것을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100명, 200명이 삶의 현장에서 100개의, 200개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탄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사모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함께 나올 때마다 우리가 사모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저는 2000년 1월에 시애틀 형제교회에 부임을 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열정,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델을 창출하는 것. 그래서 수많은 기성교회들과 전통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목회. 부임해서 예배를 드릴 때는 너무 좋았어요. 예배를 드릴 때는 너무 좋았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200명의 성도가 앉아 계신데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는 그러한 교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도 듣기 어려웠던 그러한 교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외치지만 정말 교회가 변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 백카페 어르신들은 젊은 나 때문에 고생하고 나는 우리 백카페 어르신들 때문에 고생하는 건 아닐까. 그러다가 또 수요 예배 시간이 되면 또 함께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좋아요.
근데 집에 가 있다 가만히 있다 보면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하고. 그런데 한 4주째 되는 그러한 주일이었어요. 축도를 하고 나면 저희는 예배 공간이 2층이었기 때문에 축도를 하고 나면 제가 먼저 이제 내려가서 문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백합회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쭉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를 하고 이렇게 내려가 있고, 그러면 이제 오시면 인사드리고 악수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죠. 제가 매주 그렇게 했어요. 수요일 날도 그렇게 하고. 근데 그 4주째 되는 주일이었는데 제가 축도하고 그리고 문 앞에 가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우리 백합회 회원들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이렇게 내려오시는 걸 보고 이제 인사를 드려야지 하고 한 발을 딱 내딛는데요. 갑자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둥켜 안고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강건하셔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리를 그 순간 강타한 것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준아, 이게 목회야. 준아, 이게 목양이야.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게 목회야. 제가 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안 나눠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현장 속에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데, 제가 변화를 그렇게 외치는데, 변화란 그때 깨달음이 뭐였냐면, 변화란 loving process라는 게 loving process, 사랑의 힘에 의해서,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그 힘이, 사랑의 관계가 목적을 향해 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러면서 마치 오랫동안 정차되어 있던 그 기차가, 녹슬어가던 기차가 출발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고 젊은 부부들이 막 오기 시작하고, 제가 매해 한 해씩 지날 때마다 12월 달이 되면 1년치 주보를 가져다가 이렇게 한번 쭉 돌아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셨는가 이렇게 쭉 돌아봐요. 매년 이렇게 돌아보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없는 그런 교회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매월 평균 5명에서 6명의 어린아이가 교회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다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너무나 감사해요. 마치 양로원같이 느껴졌던 그러한 교회.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래서 한 번은 제 아내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격려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화답을 해야 됩니다. 화답을. 그래서 제가 화답을 했어요. 당신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임한 기름이 당신에게 좀 튀었나?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이러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공동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람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갖춘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가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건물도, 좋은 기자재도. 하지만 사도행전의 이 공동체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였고,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의 회복이 일어나요.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나요.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안 일어나니까 새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안 일어나니까 새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경험이,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내 의가, 내 뜻이 부서지는 것이, 그래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나타나지는, 보여지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자꾸만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동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내 자아가 깨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부서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막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현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공동체 안에 구체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면, 첫째, 언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공동체 안에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성도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순간, 성령이 임했더니 그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다 그럽니까? 뭘 하기 시작했다 그러죠?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방언이라는 게 뭡니까?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런 시니컬한 그런 세상적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 그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언어가 뭡니까? 듣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기,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거룩한 언어가, 하늘의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물질이 많아서 행복합니까? 물질이 행복의 조건은 되지만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언어가 행복하니까 행복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꽈배기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꽈배기 인생. 이게 뭐가 꼬여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말끝마다 사람의 마음을 긁고 어둡게 하는 그런 그 시니컬한 그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좋은 차를 사가지고 이렇게 운전하고 왔어요. 좋은 차를 사가지고 운전하고 와서 보면, 아, 집사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뭐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괜히 속이 뒤틀려가지고, 아니 그분이 무슨 내 돈을 떼어먹고 무슨 차를 사기라도 했습니까? 괜히 속이 뒤틀려가지고, 그래도 한마디 말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다는 말이, 집사님 그 차 기종 도난 사고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네.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네. 어느 집사님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 집사님 딸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럼 그 소식을 들으면, 아, 집사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괜히 속이 뒤틀려가지고, 아니 무슨 그 학생이 밤새 공부할 때 내가 옆에서 뭐 지켜보기라도 했습니까? 근데 괜히 속이 뒤틀려가지고, 그래도 한마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한다는 말이, 집사님 그 대학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사람의 마음을 근심케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해주고 칭찬받고, 격려해주고 격려받고,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오늘 우리 찬양팀들 정말 일찍 나와서 또 이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성가대
교회원들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찬양을, 우리를 대신해서 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따 나가실 때 뵈면 악수하시면서 형제님, 자매님 오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했는데요, 이따가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장로님, 네, 그런 기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점심 쏠 거예요. 점심 쏠 거예요. 네. 여러분 칭찬해주고 칭찬받고,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회의를 하다가도 분위기가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싸늘해져 갈 때 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언어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런 언어의 지혜가 있어야죠. 네. 고양이가 쥐를 잡으러 가는데 이 쥐가 도망을 가다가 코너에 몰렸어요. 더 이상 도망을 못 가니까 이 쥐가 어떻게 하냐면요, 딱 웅크리고는 돌아서서 멍멍 멍멍 그러는 거예요. 고양이가 깜짝 놀랐어요. 고양이가 또 개를 무서워하거든요. 멍멍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고양이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이 쥐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얘들아, 이 험악한 세상에 살려면 외국어 한마디쯤은 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이 아직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 말이라면 방언이 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의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 공동체 안에 하늘의 언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뭡니까?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면서,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격려해주고 격려받고, 사람을 살리는 말,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주는 말, 그리고 무엇입니까? 거기에 복음을 담아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함께할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정말 하늘의 언어로 서로 축복하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다 자기가 우선 아니었습니까? 다 이기적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왼편에 자기가 앉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건 말건 일단 짓밟고 올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던 이기적인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진정한 그런 코이노니아, 그 나눔이, 삶의 나눔이, 이 하나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비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빔 공동체. 여러분 비빔밥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오늘 점심에 갑자기 비빔밥이 먹고 싶은데 비빔밥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큰 양푼에다가 냉장고에 남아있는 반찬들을 이렇게 다 꺼내가지고 이 양푼에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반찬들을요, 이 상위에 올려놓기는 이게 다 빈약해요. 이게 하나하나가 뭔가 좀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양푼에 넣어서 이렇게 비비면 각자의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비빔밥이라고 하는 이 하나됨의 작품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비빌 때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죠. 그 두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고추장과 참기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런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통하여 새 날을,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기름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공동체 안에 누가 들어와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됨의 역사를, 하나됨의 기적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했더니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했더니 나눔의 삶을 살기를 시작을 했어요. 베품의 삶을 살기를 시작을 했어요. 가진 자가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육체의 본능이 뭡니까? 이 육체의 본능, 사망의 본능이 뭡니까? 움켜쥐는 것 아닙니까? 하나라도 내가 더 가져야 되고 하나라도 내가 더 먹어야 되는 그러한 이 육체적 사망의 본능.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나눔의 삶이에요. 베품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만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유리창을 통해 이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방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가진 것으로 부유한 삶이 아니라 나눔으로 더욱더 부유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라이프크릭 교회가 가진 것으로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무엇을 가졌다는 것으로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나눔으로 더욱더 부유해지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고 또 나누어서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나눌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어제 함께 인사 나눴는데요. 자,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내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적으면 아우님, 뭐 누님, 언니, 나보다 많은데 내가 많은 척하지 말고, 자, 부부끼리 형님, 아우님, 그건 좀 이상하고, 자,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형님, 아우님, 뭐 누님, 언니, 이모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한 공동체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자,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 나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인사니까 자, 정중하게 마음을 다해서 자,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자, 한번 인사 나누시죠.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자, 인사하세요. 네,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내가 죽어서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구체화되었어요. 내가 변했어요. 내가 변했어요. 내 마음이 변했어요. 내 입술의 언어가 변했어요. 이전에는 누가 아파하는 분을 보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고소하게 여겼던 난데, 네, 그런 내가 변했어요. 네. 그런 아파하는 분을 보면 마음이 찡하고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분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저분이 좀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내가 변했어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눔의 삶을 살기를 시작하고, 나를 변화시킨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간 겁니다. 와, 보라,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복음 증거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저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 그 공동체에 대한 그 꿈으로 여러분이 가득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점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타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오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기름을 부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견딜 수 없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뜨거움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갑니다. 땅끝까지 갑니다. 가난한 곳으로 갑니다. 병든 곳으로 갑니다. 낮은 곳으로 갑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찾아갑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떤 책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섬깁니다.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생명의 위협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땅끝까지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나를 변화시킨 그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누구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한번 서야 돼요. 반드시 주님 앞에 한번 서야 되는데, 여러분, 나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내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까? 내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54주년을 맞이한 우리 라이프 크릭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 그랬어요. 기뻐서 잔치가 열린다 그랬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교회.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마다, 교회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바로 그 교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합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 하나님, 그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언어가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됨을 향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라이프 크릭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일어나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 우리 라이프 크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믿는 자의 수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향하여 힘있게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55주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한 해 동안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감사하며 간증하며 영광을 더욱 올려드리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겠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 들고 살아가는,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선교지도 가야 되겠고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되겠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주님 바라보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며 하나됨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라이프 크릭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는데요. 오늘은 권사회 백합회가 아닙니다. 권사회 네, 합창단이 나오셔서 중창단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귀한 마음 모아 찬양 드릴 때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봉헌 기도는 권준 목사님께서 축도하실 때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부흥사경회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와 또 도전을 허락해 주신 권준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제 알았는데요. 어제 목사님께서 집회 마치시고 어떤 은퇴 장로님하고 말씀 나누시던 중에 목사님 네 분 결혼 기념일이 6월 6일 집회 전날 여기 도착하신 날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결혼 기념일에 우리 집회를 위해서 또 와주셨습니다. 우리 잠시 목사님 사모님 일어나시면 참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시애틀 형제 교회는 이제 단지 교회뿐만 아니라 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여러 미국의 한인 교회들과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 목회자들도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쁜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목사님 사모님 건강을 또 지켜주시고 늘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심우하시는 형제 교회도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비빔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에베네셀 동산이 그 메뉴를 정할 때 아마 성령이 마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VBS가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게 됩니다. 미리 일정을 참고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내 포스터도 있고 또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도 있는 것도 있으니 또한 우리 교우 자녀들이 아니더라도 또 친구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안디옥 골프 대회가 다음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있습니다. 참가비는 100불이고 저녁에서 교회에서 마치시고 식사 및 시상이 있게 됩니다. 침교실 입구에 이제 참가 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 사인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직 홀 스폰서가 한 반 정도 찼다고 합니다. 사실 그 홀 스폰서는 온전히 선교 기금으로 가게 되니 단기 선교사들을 보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많은 이제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예별 잔디 관리 일정 확인하고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한병곤 집사님, 최선진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 교회 일정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도 요청 8월에 있는 북미 원주민 단기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V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또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이 있어서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관계로 미러키로 이주하신 찰스 유 형제님께서 오늘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 찬송으로 드리신 후에 권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또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그 손길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손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싶지만 또 너무나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대로 많은 것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또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5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라이프 크릭 교회 우리 성도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시는 모든 그 기업 위에,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에,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저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